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강단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호와 살롬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파송하니까 굉장히 교회가 축제적으로 준비를 했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노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안수기도도 해주고 축복기도를 하면서 안수식을 할 때, 축복 안수식을 할 때 찬양 담당하는 전도사님 나와서 찬양으로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영적으로 찬양으로 도와달라 해서 찬양 담당하는 전도사님 나와서 이런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에 꽃동산 되리.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부르던, 제가 주일학교 담당할 때 40년 전에 있는 찬양을 많이 부르던 찬송이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 통성기도 하는 가운데 이제 찬양으로 막 분위기를 잡아가는데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울중도 동남쪽 뱃길 따라 200리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막 이래 나와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야? 막 은혜로운 찬양과 지금 막 은혜로운 영적인 분위기가 되다가 독도는 우리 땅 이게 막 나와버리니까 전부 뻥쪄가지고 목사님 쿡쿡 찌르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막 이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사님이 왜 그 중요한 시간에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리를 하다가 독도는 우리 땅이 나왔냐? 평상시에 독도는 우리 땅을 많이 불렀어요. 그 사람이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우연히 나온 것 같아요? 평상시 노래방 가서 그걸 많이 불렀다는 얘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40여 년 전에 제가 40년도 넘었네요. 81년도에 제가 있던 교회 전도사님, 의성읍교회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목사님이 지난주에 소천했어요. 저희 장모님이 계시는 교단, 그 경안 노회에 그분이 계시는데 저를 아끼는 척 하면서 노회에서 자꾸 저를 까는 거예요. 참 그게 나쁜 거거든요. 위해 주는 척 하면서 자꾸 까는 거. 그거 아주 질이 안 좋은 겁니다. 지난주에 천국 가셨다고 들었는데 그분이 집회를 많이 다니셔요.
집회를 가면 보통 뭐 한 3일 정도 집회하잖아요. 성도들이 시골 교회니까 뭐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를 부흥해서 은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우리는 철야 예배한다. 기도할 사람 모여라. 막 철야 예배 하는 거예요. 그때 뭐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송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부르잖아요. 근데 새신자, 불신자인데 새신자로 초대받아서 와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뒤에 앉아 있었는 거예요. 그래 뭐 내게 강 같은 평화 막 부르고 막 통성기도 하니까 이 사람 처음 나온 사람이 은혜를 받고 하는 얘기가 노란 사스 입은, 옛날에 김상희 가수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이 불렀던 노래죠. 요즘 세대는 그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들어. 자꾸 어쩐지 야 지금 왜 유행가를 부르냐고 하니까 뭐 내게 강 같은 평화는 모르겠고 어쩐지 좋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평상시에 각인되어 있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채봉 시인, 고인이 됐어요. 그분의 시집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늘 얘기했죠. 콩신의 자녀 교육이란 정채봉 시인의 시예요. 온실로 들여보낸 콩은, 온실로 들여보낸 자녀는 콩나물이 됐고 광야로 내보낸 자녀는 콩나무가 되었다. 이런 아주 철학적인 시, 정채봉 시인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 미국 보낼 때 너 콩나물 될래? 콩나무가 될래? 미국 가서 콩나무가 돼봐. 제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 정채봉 시인의 시 가운데 만남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만남의 시가 어떻게 나갔냐 하니까요,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입니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납니다. 생선 같은 만남이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입니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지만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입니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힘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아주 철학적인 시를 썼어요. 여러분, 생선 같은 만남, 만날 때마다 비린내 풍기는 그 만남 안 좋은 거예요. 꽃송이에 피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는 거 안 좋은 거예요. 손수건 같은 만남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감사 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노트를 준비하세요. 교회 단톡방에 올리고 가족들 간에 카톡방을 만들어서 올리고 다 좋은데요, 그것도 하되 노트에다가 구체화를 더 시켜서 노트가 쌓이면 책이 되어져요. 노트를 꼭 하세요. 황성주 박사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기적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책을 선물하려면 그런 선물을 하세요. 참 좋은 책이에요.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잠깐만이라도 30분이나 나가서, 여러분 나갔는데 여러분 달마상 입고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이죠. 그 예비된 영혼이 누가 알겠어요? 이런 체험을 한 번이라도 하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아멘. 예배 끝나고 이런 체험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되니?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 목사님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을 칠하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방주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방주운동 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너 자신을 위해서. 창세기 6장 18절 20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같이 그 종류대로 땅에 개이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고 네 자녀를 위해서, 네 가족을 위해, 네 재산을 위해서 방주 운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후손들의 축복을 위해서 전도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을 잘 섬겨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복을 누리고 싶으냐? 하나님 경외하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 복 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일 성수해라. 왜요? 복 주시려고. 11조해라. 왜요? 복 주시려고. 전도해라. 왜요? 복 주시려고. 선교해라. 왜? 복 주시려고. 오늘 말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선택과 필수입니다. 선택과 필수. 갈로 안에 첫째, 선택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서 공부하면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필수 과목은 통과 안 하고 점수 학점만 따면 아예 졸업이고 뭐 다 안 돼. 아무것도 통과 안 돼요. 선택 과목은 교양 과목 뭐 이거 듣고 싶으면 이거 듣고 저거 듣고 싶으면 저거 듣고 학점만 따면 되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선택하면 돼요. 집에서 밥을 먹을 것이냐 오늘 외식할 것이냐 선택이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물가가 많이 치솟고 경제가 어려우니까 거지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거지처럼 알뜰해야 된다는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그거 들어가 보니까 나는 오늘 쓸데없는 돈을 비싼 거 사 먹었다 하니까 막 공개하면 왜 그런 거 사 먹었냐고. 거지같이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카톡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에 롯은 육신을 위해서 선택해서 갔고 아브라함은 영적인 분위기 좋은 산속을 택했는데 그 결과는 너무너무 차이 났어요. 룻기서에 보면 오르반은 육신적으로 재혼할 남자를 찾아서 친정으로 우상으로 돌아가서 성경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없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백성 나의 백성, 어머니가 성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죽으면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믿음을 선택해 왔는데 룻이 다윗의 증조모 되어지고 예수님의 계보의 족상이 된 줄을 믿습니다. 갈로안 두 번째로 필수 과목이 필수가 있어요. 선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지만 필수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학생이면은 국영수 과목은 피할 수가 없는 필수 과목이에요.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대 갔다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제 초등학교 동창생이 군대 안 가고 타영 도망 다니다가요. 계속 결국 잡혀서 군에 감옥 갔다 온. 왜? 군대 안 가려고 계속 숨어 다녔거든요. 대한민국 남자는 군에 안 가면 안 돼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면서 웃으면서 군에 갔다 와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여성이라면 결혼해서 애 낳을 때 남자들 모르지. 아프다니까. 통증이 심하다니까. 그 통증 겁나서 애 안 낳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주일 예배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11조 필수입니다. 전도 필수입니다. 어차피 해야 될 거 즐기면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6월 1일부터 3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트 콩쿠르 성악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23살의 김태한 군이
인터뷰한 신문을 봤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23세 김태한 퀸 엘리자베스 성악 콩쿠르 즐기니까 안 떨리더라. 그 거대한 세계적인 대회, 3대 대회 중에 하나가 거기 가서 경쟁자하고 막 붙는데요. 즐기니까 안 떨리더라는 거예요. 즐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흥 삼성연구소에 이런 글귀가 있다 그러죠.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 따라갈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렇습니다. 즐기는 사람은 못 이겨요. 전도 즐기세요. 예배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구원받았고 어차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즐겁게 하는 거예요. 갈로안에서 세 번째로 말 조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 조심 얘기했죠.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6절입니다. 혈은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혈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시와 빌시가 있었다. 후메네오 빌레도가 있었다. 악성 종양, 암덩이, 암에 걸리도록 충격적인 말을 계속 던지는 거, 살인죄죠. 전도서 10장 20절에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옛말에 낱말은 새가 전하고 반말은 쥐가 전한다. 비밀 없다는 얘기죠. 비밀 없어요. 제가 아는 총신대학 교수님, 저희 은사 교수님이 휴대폰 없더라고요. 이메일로만 연락하고요. 제가 코리아 헤럴드 명동역에 있는 코리아 헤럴드 신문에 들어갈 때요. 그 내외 경제 신문에 문화부장이었던 성국장님 여자분이 키 자그마신 분이 뭐 20몇 년 전의 얘기니까 20년 전의 얘기니까 지금은 뭐 어디 가서 은퇴했겠죠. 그분이 다른 사람 다 가지고 있는 휴대폰을 안 가져요. 아니 성국장 휴대폰을 왜 안 가요? 막 연락하려고 하면 불편하다. 휴대폰을 왜 갔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거는 다 걸었다는 게 증거가 나온대요. 문자 보낸 거 아무리 지워도 포렌식하면 다 나온대요. 그 흔적이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내가 왜 그런 걸 불편한 가지고 다니겠냐. 기자인데 아니 휴대폰 안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4개에서 문자 지워도 그게 다 남아있는 거예요. 복원이 다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비밀 없어요. 미가서 7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네 마누라에게라도 네 입의 문을 지킬지리라. 비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부인에게도 비밀을 지키라 그 얘기예요. 발설하는 순간 퍼져나간다는 그 얘기예요. 잠언 5장 22절에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우리 교회 재정 맡으신 장로님 앉아 계신데 제가 이 말해서 죄송한데요. 우리 장로님 만난 지 한 28년쯤 되는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남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참 그거 보통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고. 한 번도 불신앙적인 얘기하는 걸 못 봤어요. 항상 믿음의 말 하세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응답과 해답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요,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응답 안 되면 해답이 나와요. 둘 중에 하나로 나오게 돼 있어요. 갈로안의 첫 번째로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하나님이 딱 못하시는 하나 있어요. 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못하시는 딱 한 가지, 거짓말 못하셔요. 말씀대로 시행해버려요.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거든요.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비가 안 오다가 다시 기도하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사람을 무시하는 불법으로 과부 아무 빼기 없는 과부에 불리하게 재판했는데 계속 와술라대니까 귀찮아서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 택하신 자들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소경 바디모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이 번쩍 떠졌어요.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 부스럭이라도 좀 주세요. 네 딸이 낫게 되었느니라. 낫게 됐어요. 저는 엄청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갈로한 두 번째로 응답이 오지 아니하면 해답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은 3번 죽게 간구하였으나 응답은 오지 않고 해답이 왔어요. 내가 일부러 네게 가시를 줘놔서 이렇게 해답이 왔어요. 8절로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낫게 해달라. 내게 사탄의 사자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질병인데 낫게 해주세요. 낫게. 3번 특별 작전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내가 일부러 준 가시야. 왜요? 네가 엄청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하기, 잘못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네게 가시를 주는 거야. 더 이상 낫게 해달라 하지 않고 그 아픔을 감사하면서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국에 갔단 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다 봤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보았어요. 그 말해주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 오해할까 봐 말 못하겠다, 입을 닫는다 그랬어요. 1909년도에 한일 합방을 당했습니다. 억울하죠. 일본이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1922년도에 소비에트 연방이 나서 전 세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강대국 일본에 36년 동안 안 맡겨놨으면 우리는 북한처럼 돼 있습니다. 일본이 나쁜 짓 했지만 일본에 맡겨놨다가 미국 편에 붙게 해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일어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틀의 것을 우리가 알겠어요? 갈로아는 세 번째로 바울이 받은 해답입니다.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사탄의 사자, 가시, 육신의 가시를 줘놨다, 일부러 줘놨다 했는데요. 학자들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탄의 사자, 가시가 뭘까?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주님을 빛을 봐버리기 때문에 안질이 안 좋아, 눈이 어두웠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에게 간질병이 있었대요. 간질.
총신대학원 다닐 때 같은 반에 클래스에 있던 손병출이라는 전도사님, 목사님 되신 분이, 이분은 공부하다가 후다닥 넘어가 버려요. 간질이니까. 특히 기말고사 막 시험 때문에 고민하면 자주 발작해 버린 거죠. 대구의 임도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임도수 목사님 교회에 부목사로 데리고 있었는데 설교하다 훅 넘어가 버리니까요. 한 5, 6년 전에 천국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훅 넘어가면 어떡하겠어요? 바울에게 그런 가시가 있었대요. 그건 낫게 해달라고 바울이 특별기도 3번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하지 마, 내가 일부러 주는 거야. 그때부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응답은 치유되는 게 응답인데 응답이 안 오고 일부러 줘놨다는 해답을 얻게 되니까 바울이 그때부터 오히려 그 질병이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저는 바울도 아닌데, 바울이야 뭐 위대한 사도니까. 근데 바울,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바울,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을 사도성을 부인해요. 바울에게 복음 받아놓고 부인해요. 사도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닌 사람이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육신에 계실 때 못 봤잖아. 사도 아니야.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 있죠. 바울이 막 얼마나 화가 나 갈라디아 막 신랄하게 비판한 장면들이 나오죠. 아니, 바울이야 막 셋째 하늘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막 어마어마한 능력을 받았으니까 저는 가장 부족하고 모자란 제게 왜 이런 가시가 있습니까? 어제도 그런 기도, 오늘 새벽에도 그런 기도했죠. 어제 한 2시 되니까 어지러지해지는 거예요. 3시 되니까 이거 어지럽고 딱 이게 오면은 손가락 움직일 힘이 없어. 아무 힘이, 고개 돌릴 힘도 없어요. 휴대폰 잡을 힘도 없어요. 울산에서 저를 뭐 치료해준다고 4시 돼서 집사님 오셨어. 8시까지 해주고 가셨는데 보는 데서 막 계속 토하고 가고 난 뒤 토하고. 오늘 줄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붙잡으면 손가락을 놀릴 힘도 없어요. 저희 집사람 사모가, 제가 사모 얘기하면 늘 박해받습니다. 예배 끝나면 박해를 받습니다. 왜 내게 얘기했냐고. 근데 우리 사모가 제가 어떻게 헌금 생활하는지, 어떻게 전도하는지 옆에서 보잖아요. 당신 진짜 자격이 있어. 당신 자격이 있어. 지난번 차가 너무 이제 못 쓰게 돼서 카니발 중고 타겠다. 아니야, 당신 제네시스 탈 자격이 있어. 저희 집사람 얘기예요. 저희 아들, 딸이 또 저를 인정해줘요. 여러분,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잖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오늘 말씀 10절에 나오는 얘기죠.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갈라는 첫 번째로, 약한 것을 자랑하라. 고린도 후서 11장, 그 앞에 장입니다.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사도 얘기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바울은 편지를 잘 썼어요. 성경이 다 되게 했잖아요. 만나보면 너무너무 좋은데 만나보면 말은 신동찮다는 거예요. 설교를 막 바울이 잘 못했는가 봐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사도 바울 자신도 시인했어요. 내 말에는 부족하다.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에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바울 사도도 말은 내가 잘 못한다. 그러나 지식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은,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 잘한다고 된다요? 아니요. 말 떠듬거려도 능력이 나타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청산유수까지 말 잘해도 능력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전도할 때 이번에 그 석재수 하시는 그 사장님에게, 저는요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시고요 제가 이렇게 모자라요, 이렇게 밑바닥 생활했어요. 정말 저는 지금 노숙자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서주세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서울대학 나왔더니, 내가 하버드 나왔더니, 내가 이렇게 잘났더니 잘 되더라, 그거 아니에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갈로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이에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사도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나를 괴롭히지 마라.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고 온통 몸에 상처 투성이였을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저 예루살렘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달려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짓밟고 돌로 쳐가지고 죽었구나, 죽었다 하고 버리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맞았을까요? 얼마나 상처가 많이 났을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이 고통당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많이 맞았는데 온통 몸에 상처투성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키가 작았대요, 대머리였대요, 안질이 안 좋대요, 간질이 있었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볼 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온통 상처투성이 전부 흔적이에요. 복음 때문에 매맞은 거니까. 이제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예수의 흔적이 내게 있다. 갈로는 세 번째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랬어요. 저는 하루 이틀 잠 안 자고도 못 자고도 강행군하고 이게 한계가 와버린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죽으니까 나 밤에 잠 못 자, 낮에 조금 자, 일 다 취소해. 너 지금 몸에 한계가 와 있어. 하나님 제동을 걸어주셨어요. 감사해요. 저를 아끼고 기도해 주시는 중직자분들 너무 감사하고 교육자들 감사하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말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버립니다. 말 조심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내가 시행하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자기 자랑하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난 저 세리와 같지 않고요, 나는 어쩌고. 하나님 그 기도 안 받으셨어요. 가슴 치면서 세리가 회개하는 그걸 받으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선택과 필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 하세요. 복음에 유익한 쪽을 선택하세요.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기도 생활, 감사, 전도, 선교, 선택이 아니고 이건 필수입니다. 어차피 취소가 안 되는 거. 우리가 지옥 못 가잖아요,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천국 가야 돼요. 어차피 예배 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고 힘 얻고 힘 주고 다른 사람 살리고 가지, 왜 와서 믿음 떨어뜨리는 얘기하고 목사 힘 빼는 얘기하고 틀린 얘기를 계속하고 다닙니까?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피스 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취소 안 되는 신앙생활 즐겁고 신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응답과 해답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일이 와 있다는 걸 해답을 주시든지 합니다. (32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사탄은요, 박용대를 너무 틀어야 되겠어. 저기 복음 전하 다니고 생명 걸고 막 휘젓고 다니니까 안 되겠어. 얼마나 저를 공격을 많이 했는지요. 여전사가 무리를 일으켜서, 부목사가 무리를 일으켜서 희한한 일 다 있었어요. 눈도 깜짝하지 않고 앞만 보고 여기 왔습니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일주일에 3번 가까이 교회에 나와서, 중직자 얼마나 바빠요. 자기 일에 바쁜데, 목사님 뭐 신분을 지켜오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그렇게 충성하는 같이 해놓고 뒤에서 비수를 꽂으니까 제가 사람 믿을 거 없네, 진짜 못 믿겠네. 사람이 싫어지는 거 있죠. 앞에서는 그렇게 아부해놓고 뒤에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민수기 26장 11절에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 고라가 죽는데 고라의 아들은 안 죽어요. 왜? 그 아버지가 모세를 대항하는데 거기 동참을 안 했어요. 민수기 16장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그들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그들의 재물을 땅이 갈라서 삼켜버렸대. 고라. 35절에 여호와께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 고라를 편드는 사람 250은 불살라버렸대, 하나님께서요. 41절에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렇게 나오니까 49절에요.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에 와서 축복받아야지 매 맞고 가면 되겠어요? 축복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론의 3번째 마지막,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약함을 고백하세요. 내가 이래 잘났기 때문에 난 축복받아 하지 마세요. 잘난 거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 못 받아서 우리 다 노숙자 되고 정신병으로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연약했는데 주님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더라. 나의 연약함을 간증하시기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신문에 보니까요, 수의, 죽으면 입는 옷,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어. 이 사람이 조흥건설 창립자 유희성 씨인데요, 고려대학교에 84억을 기부했고 또 이번에 10억을 기부했고 남은 재산 200억도 고려대학 모교에 기부한다 그랬어요. 왜?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가져갈 거 없다는 얘기겠죠. 다 주고 가겠다니.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위해서 많이 드리고 많이 쓰시고 축복받고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질병이 있어서 특별 기도 3번을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주셨다는 것을 알게 돼서 해답을 얻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과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할 때가 강함이라. 우리 약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높아지심과 위대하심을 자랑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살리는 자가 될지언정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